두렵지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시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당신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당신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제 하늘 보셨어요? 어제 하늘 너무 맑았거든요. 저희가 교육관에서 이렇게 이제 밖을 바라보는데요, 얼마나 맑았던지 팔로스 버디스까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맑은 하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넘치기 원하고요,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몸과 마음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몸과 마음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하여 떨고 있는 심령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우둔한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마음껏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껏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우리가 언제가 그 주님을 뵐 것을 고대하며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찬양과 감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며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 함께 찬양하실 때는 우리 두 손 들고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사 승리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가 지난 한 주 살았던 모습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교만한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심지어 형제에게 미워하게 만드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악한 말과 행실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혈기를 부렸고 화내고 참음을 반복하며 말씀에 길들여지지 못하였으며 증오와 원한을 풀지 못하고 서운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를 탓하며 나는 깨끗한 자인 것처럼 생활하며 책임을 전가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두고 회개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원죄 중에 태어났으며 하루하루 살면서 많은 죄와 유혹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시기하였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질투도 했습니다.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거짓말도 하였습니다. 이웃 또는 형제를 미워하고 헐뜯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불의를 보고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고 나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공동회의에서 새로 세워주신 리더들을 온 성도들과 함께 축복합니다. 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크신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민 환경으로 주님, 저희 교회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 교회에 회개로 인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서 동성애 등 이 어지러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굳건함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며 숨결인 줄 압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의 지도자들은 주님의 뜻 안에 세워진 줄 압니다. 그 대통령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옳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인 선교사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를 위해 핍박을 받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만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담대함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페루의 김도경, 김혜린 선교사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지훈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제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을 빠짐없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원하오며 우리 중에 있는 고난받는 교우들, 병 중에 있는 교우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 주님께서 치유와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로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양 선교교회에 찾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본당 앞에 있는 새가족 부스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7일 주일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3 비전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53 비전 헌금은 지역교회 및 지교회 후원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예정에 있는데요, 한 해 동안 허락하신 그 은혜와 감사의 내용을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한 주 동안 감사 이렇게 편지로 한번 쓰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보 간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감사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서 한 주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하나 기록해 주시고, 다음 주 우리 헌금 드리시면서 이 헌금 봉투 안에 같이 넣어서 저희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또 감사의 내용 가지고 또 기도하며 또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요, 본당 앞 우리 앞쪽과 또 식당에서 그 유스 겨울 캠프를 위한 도네이션 행사가 진행됩니다. 다음 달 유스 캠프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방문하셔서 우리 유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 남선교회 총회가 진행됩니다. 모세 남선교회는요, 60대, 70대 남자 성도님들로 구성된 선교회인데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시고요. 오늘 오전 11시 30분 북카페에서 모이니까요,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김지은 담임 목사님께서 십계명 시리즈 8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는 다르게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거의 이 계명을 어길 일이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이 계명을 어길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계명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계명인가? 다른 계명에 비해서 이 계명만큼은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으로도 살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마음으로도 살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두고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상대가 나를 살인할 정도로 상대의 마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살인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지금도 마음으로 어길 수 있는 계명이고 또 마음으로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본문으로 말씀을 2개를 보았는데 저는 사실 예전에 이 2개의 본문 말씀이 참 혼동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앞에 있던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과 신약의 마태복음의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충된 말씀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지요. 우선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때린 것은 아까 보니까 때린 것은 엄청 세게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할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정함과 정의라고 말씀을 하지요. 반면에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구약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에게 잘못을 하면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해함이고 용서며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말씀은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인데, 그런데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렇게 공정하게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반면에 신약에서는 용서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고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누가 나를 때려서 손해를 본다면 여러분, 이 2개의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둘 중에는 우리는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다른 말씀인데 어떤 걸 따라야 하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주어를 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요. 여러분, 우선 출애굽기의 말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가해자에게 원래 네가 저지른 죄가 얼마만큼 큰 죄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대로라면 네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다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고요. 반면에 용서하라는 말씀,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피해가 이렇게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사과를 하면, 용서를 구한다면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 주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어를 잘 찾아서 잘못된 사람은 사과를 하고 또 피해를 본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면 갈등이 생길 일이나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원리를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악함이 사람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2004년에 한국 평택에서는 유아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유부녀가 스트레스를 풀고자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돈 많은 남자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남자에게 빠져서 가정을 버리고 그 남자와 동거를 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남자가 동거만 하려고 하지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붙들려고 거짓말을 하나 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었는데요. 그런데도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급하게 갓난 아이를 구하여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갓난 아기를 구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이 여자는 심부름 센터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마침 이 심부름 센터 사장도 사업이 다 망해가고 있었던 터라 이 여자가 큰 돈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갓난아기를 구해준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하지만 심부름 센터에서도 쉽게 아이를 구하지 못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체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심부름 센터 직원들이 우연히 한 젊은 엄마가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고 급한 마음에 이 엄마와 아이를 승합차에 태웠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남자들에게 저항을 했고, 이들은 엄마에게서 아이를 빼앗으려다가 결국 아이 엄마를 목졸라 죽이게 되고 암매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 엄마가 이때 나이가 21살이었고요 아기는 태어난 지 겨우 7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아기를 안고 이제 나들이를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혀서 수사를 받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재판에서 했던 말들이, 이 잡힌 사람들이 재판에서 했던 말들이 범죄를 다루는 한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이들이 했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우선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여자가 하는 말은요, 저는 죽이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만 원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할지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합니다. 신문센터 사장도 자기 직원들이 살인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납치 일만 시켰을 뿐이라고, 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면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 엄마를 목졸라 죽인 사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신은 그저 시키는 일만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서 이 3명 모두는 법정에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징역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남 탓을 하며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이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도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렸듯이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임지고 사과하는 이가 없으니 피해자의 마음만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는요, 사실 이게 더 심각한데, 내 죄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사람에게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나는 내 죄를 이미 하나님께 회개했다며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미국 한인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께 돈 10만 불을 빌렸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돈을 꾸어 가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되더랍니다. 꽤 오랫동안 구역 모임도 같이 했고 종종 골프도 치면서 속내를 이야기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돈 10만 불을 꾸어간 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이 장로님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느 분이 장로 임직을 받게 되어서 주일 오후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교회 입구에 10만 불을 빌려갔던 그 집사님이 떡하니 서서 다른 분에게 인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게다가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임직식에 오신 분들한테 인사하는 분을 보니까 그 교회에서 벌써 장로 임직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장로님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보고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는 멱살을 잡고 왜 돈을 빌려가서 연락이 안 되냐고 묻고 싶었지만, 이날이 좋은 날이니까, 좋은 자리라서 마음을 추스리고 화를 내지 않고 너그럽게 말을 건넸답니다. 아니 보시오, 돈은 갚아야지요. 이 교회에서 보아하니 장로 직분도 받은 것 같은데 말없이 사라지면 어떡하냐고 점잖게 말을 건넸더니,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아, 그거요? 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그저 용서하시고 그 문제단은 사랑으로 그저 덮으시지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장로님이 얼마나 분노가 났는지 차에 있던 골프채를 어떻게 해버릴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추스리고 내려놓았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입니다. 물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겠지만, 여러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에서 가해자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지은 죄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반드시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때에 소 한 마리를 잡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최소 30인분의 고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모두 불러서는 이 소를 대접하면서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도 화해하며 고기를 함께 먹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만일 이때 음식을 나누며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거나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하지 않고 행여라도 그 고기가 남게 되면 이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다 할지라도 그 죄는 가해자의 어깨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그가 그 후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바 여김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가해자가 회개하면 그 후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반드시 가해자는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그 다음에 용서가 따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뒤에 숨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살인 통계를 보면 10% 미만의 살인, 정신질환이나 우발적 살인이나 그리고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일어나는 살인을 제외하고서는 여러분, 대부분의 살인은요 억울함 때문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억울함. FBI가 2018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과하지 않는 것, resentment, feeling wrong,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피해자가 그 억울한 마음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아니라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를 죽이면 이건 자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이 분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이 착한 사람들은 남을 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신을 죽이게 되면 자살입니다. 앞에 평택 사건도 마찬가지고 상황은 이렇게 엄중하고 피해가 큰데 누구 하나 잘못은 저질러 놓고 이것이 내 잘못이라고 책임지지 않고 또 당사자에게는 사죄하지 않으니 피해자의 마음에서는 또 한 번 더 큰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목회 상담 심리학자, 이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성. 요즘 이 믿는 자들은 이제 자기중심성이 아주 강한데 이 자기중심성이 바로 상대에게 큰 분노와 미움을 자아내게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서 사시는 어느 권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큰아들과 이쁜 막내딸이 결혼한 후에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방문합니다. 딸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아들은 동부의 이제 뉴욕에 살고 있어서 먼저 이제 한국에서 오는 길에 캘리포니아에서 일주일 동안 딸 집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LA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사위가 환한 모습으로 마중을 나왔답니다. 그리고 집에 라이드해서 도착해서는 사위가 마트를 봐서 먼저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너무 맛있게 너무 깔끔하게 음식을 잘 만들었고요, 또 저녁을 먹은 후에는 사위가 설거지까지 다 하더랍니다. 정말 딸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안 이 권사님이 너무 행복했답니다. 야, 우리 딸이 미국에 시집 와가지고 너무 좋은 사위를 만났다면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 다음날 주일날에는 감사 헌금까지 잘 내셨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잘 행복하게 지내고 딸과 이제 인사를 잘 하고 그 다음 주는 동부에 있는 뉴욕의 아들집에 갔는데요, 근데 이 아들집은 완전 상황이 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날씨도 마침 어중충했는데 아들이 혼자 마중을 나왔는데 이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아들이 마트에 간다고 하면서 장을 파고 와서는 그 무거운 짐을 양손에 혼자 들면서 낑낑거리고 들고 와서는 외롭게 부엌에서 탁탁탁탁 칼질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과관인 것은 이분 표현입니다. 이 등신 같은 아들이 설거지까지 밥을 먹은 후에 다 하더랍니다. 그러면서는 뉴욕에서는 그렇게 속상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중보기도 제목팀의 중보기도 제목으로 우리 아들 며느리 회개해야 된다면서 기도 제목을 올렸답니다. 둘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우리들의 어쩌면 민낯인데요, 내 중심적으로만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두 가지 방법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는 속죄죄고 또 하나는 속건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이것이 드러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아내에게는 속죄죄,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지우고 받은 선물은 버리고 배우자에게는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로써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남자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건데요, 이 속건제라는 것은 이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이르렀는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죠. 이로써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속건제의 제사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속건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 옆에 있는 사람을 살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면밀히 돌아보지 않으니까 잘못했다고 입으로 속죄를 하는 종교의 행위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죄를 또 반복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게 사회적으로 범법 행위, 크라임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죄짓지 않도록, 첫 번째, 내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사죄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행되어야 그 다음에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말로만, 마음으로만 회개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가증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도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우리가 큰 것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 작은 것 하나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씀의 주어를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가끔 이제 주일 설교를 마치면 그 다음 주에 듣는 말이, 집에 가면 꽤 자주 남편들이 이제는 말씀을 듣고서 말씀으로 사람을 괴롭힌답니다. 아내분들이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3장이지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두고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왜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어를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남편들에게 시비 걸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아내들이 보아야 하는 말씀이고요, 남편들은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좀 괴롭게 하지 마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는 이 주어를 잘 찾아야 하고요, 또 이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자녀들에게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순종을 강요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순종을 강요할 때 부모가 쓰는 말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자녀가 보아야 되는 말씀이죠. 대신에 부모들은 골로새서 3장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 두는 일을 그만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남이 아니라 나를 고치는, 내 삶을 돌아보는 도구로 사용할 때 미움의 마음과 살인의 분노가 멈추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자기 중심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말씀을 두고 주어를 잘 찾아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책임 있게 지키고 돌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남에게는 관영하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로 인해 타인이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자기중심성이 있음을 알고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의 주어를 잘 찾아 말씀대로 내면을 돌아보는, 그래서 뉘우치는 믿음의 성숙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죄를 합리화하지 않도록 주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빌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로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물질과 함께 한 주간에 구별되었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드리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올곧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백성들 한 주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나눔과 베품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앞에 계셔서 바른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뒤에 계셔서 여러분의 친히 기댈 곳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번 발 아래 계셔서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둘레에 계셔서 악한 이들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머리 위에 계셔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번 마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여러분을 신실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께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중심성과 내 마음의 죄들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이 다시 회복하고 사랑하고 품음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이어나갈 모든 인간 관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